힘든 자리이면서 참 굉장히 떨리는 자리고 또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많이 안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준비가 많이 미흡한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편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강제 거의 동원하다시피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 관람이라는 명목하에 할인도 받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국악에 관한 판소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소리, 이 소리의 최고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 삼았던 그 여자분을 이제 약을 먹여가면서 도망 못 가게도 하면서 또 눈을 멀게 하면서 어떤 다른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온전히 판소리 하나, 이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만들겠다는 욕심의 어떤 영화, 그리고 후회의 영화, 그리고 우리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줄 수 있는 그 시대의 최고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고의 소리, 누구에게나 최고로 꼽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성악에는 조수미, 또 파바로티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가수로는 조용필, 또 아이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소리하면 빠지지 않는 성경 속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다고 세례 요한이 직접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대목입니다. 바로 고대에는 왕이 오실 길을 왕이 이제 그 도시를 방문한다고 하면은 길을 굉장히 이제 잘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돌밭도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또 길도 좀 넓히고 그래서 왕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대목을 자신은 그렇게 외치고 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시기 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의 마음들을 회개를 통해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의 배경과 선지자적 사명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는 하나의 장소이고요. 외치는 자는 어떤 소리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야에서 외치는 곧 자기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소리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를 폰에 본투스 엔텐 에르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폰에는 바로 소리고요. 본투스는 크게 외치다. 엔텐 에르모는 광야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폰에라는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또 그가 걸어갔던 폰에로서의 삶을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오직 타인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소리, 음성입니다. 인간도 동물도 소리를 통하여 감정을 전달하고 뜻을 전달하고 노래도 하고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아무 뜻 없이 소리를 질러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음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잘못된 방언 기도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같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완전히 꽹과리와 같은 검은 거와 같은 생명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 뜻 없이 방언을 하는 것은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소리, 오늘 폰에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폰에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되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폰, 우리가 자주 쓰는 핸드폰, 마이크로폰 이런 것들이 다 폰이에서 나옵니다. 또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옛날에 자동차 이름이 포니가 있습니다. 포니라는 뜻은 망아지라는 뜻인데요. 망아지가 이제 짐을 실어서 운송수단, 고대의 하나의 짐을 나르는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 음성에다가 실어서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폰에는 전달 매개체입니다. 그런 다음 이 폰에는 그 사람에게 의미를 전달한 후에 사라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뜻을 이해했는데 계속해서 소리를 반복한다면 시끄러운 소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다 알아들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의미가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하고 끊겼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시죠? 들리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전달했는데 계속해서 소리가 남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고맙습니다라는 그 의미의 전달을 왜곡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뀐 그런 어떤 의미를 훼손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폰에는 그 의미를 전달한 후에 즉각 없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폰에가 의미를 전달한 후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의 의미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아까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폰에는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폰에로서의 이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의 이제 사라지는 역할,
즉각 없어지는 역할, 이것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포네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등장하셨는데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에 분명히 아까처럼 다다다다 하는 사역에 분명한 방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진정한 뜻은 넌 전달하고 사라져 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 음성, 이 포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로고스. 항상 이 포네와 로고스는 서로 대비된다고 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 우리가 포네에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싣고 상대방에게 전달을 한 다음 이 포네는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남고 나의 전달되었던 그 포네의 음성은 즉각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현대자동차 포니가 망아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을 싣고 이 망아지가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짐을 내려놓고 망아지는 갑니다. 바로 그 뜻이죠. 포네는 로고스를 싣고 사람들에게 전달된 다음 포네는 사라지고 로고스만이 남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포네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전달하고 자신은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요 역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제가 기억에는 신들매라고 이렇게 알았던 것 같은데요. 당시 옛날 노예들은 신을 들고 다니는 아주 미천한 직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다 그것을 이렇게 스승을 잘 모시는데 결코 신발 드는 일만큼은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천한 직업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 신을 들 수조차도 없는 그런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로고스이신 예수님만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주인 대신 예수님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전달자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례 요한처럼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하든 또 육적인 일을 하든 설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직 로고스이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포네로서 로고스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광의 도둑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은 그의 말처럼 포네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성경적 예언을 목도한 다음 그는 본격적으로 포네의 삶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의 시기를 거치면서 혜성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게 되죠. 답답했던 로마 시대의 어떤 억압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단이라는 그런 엄청난 자기들만의 민족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표출이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그에게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그에게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고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지금의 어떤 그
연예인, 탑 연예인처럼 그렇게 그는 받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바로 그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라지는 토네로서 사라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되죠. 안드레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은 저분이 메시아니까 내가 말하던 기다리던 그분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쫓지 말고 그분을 쫓아가라. 그분의 제자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아끼고 또 사랑하고 그동안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나누고 이랬던 사람을 쉽게 저 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이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니까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자기가 포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수제자였던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을 과감히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례라는 단어가 말하듯이 구약시대에는 세례라는 얘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라는 독특한 단어, 세르모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르모니 어떤 특정 어떤 행동을 과감없이 또 하게 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일어났던 그런데 작은 사건들이 좀 당사자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그 대목을 잠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은 어떤 강이든지 길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굉장히 긴데 하필이면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에논에서 예수님이 살렘이라는 지역,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굉장히 이 뒷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화를 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죄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전에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베풀던 그 사람이 그자가 아니 저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지금 선생님 밑에 지금 사람이 줄고 있고 선생님의 영향력이 지금 줄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지금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오늘 쭉 나오게 되는데요. 솔직히 세례와는 상관없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엄청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 백성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니 이 신랑이
신부인 백성들을 취하는 것을 내가 보는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씁쓸합니다. 또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예수님이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 세례 요한은 포네로서 최고의 멋있는 퇴장을 합니다. 바로 옥에 갇히고 못배임을 당합니다. 요한이 가장 사람들에게 화려했던 시간에 그는 이렇게 포네로서의 멋진 퇴장을 합니다. 사람들을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기쁨이 아니라 잊혀지는 기쁨, 이러한 기쁨,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일 것입니다. 포네로서의 삶, 그는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대목이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사라짐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연관성의 말씀을 성경에도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적과 기사, 수많은 어떤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했던 선지자, 이끌어줬던 이스라엘의 큰 별이었던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펼쳐주시는 그러한 대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바로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라고. 내가 떠나야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사라지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처럼 사라지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단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에서 세례 요한은 잠시 주인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수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기뻐하는 포네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포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